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5번을 했으면 나머지도 5번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일은 학생일 때는 모르고요. 어릴 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적인 섭취도 균형이 잡히게 골고루 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고치고 싶어도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싸우는 거죠, 계속. 네.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부활절은 절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활절. 근데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은. 그러면은 부활절의 그 첫 번째 날 부활주일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는 무슨 절기를 지내고 있었을까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에 금식 같은 것을 많이 했고요. 또 금욕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간 동안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계란을 나눠서 먹기도 하고, 또 봄이 되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 계란을 갖다 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뭐 토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토끼가 이제 생명력이 강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터 번이라는 얘기도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부활절 때 토끼를 봤다 그러면 그런 민속적인 것들이 합해져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재밌잖아요. 저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왕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망토 같은 것들을 걸쳐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괜찮은 것들을 걸쳐줬었어요. 근데 이 군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그 옷을 나눠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가져갈까?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가령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깔깔대면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너무 고맙겠고요, 한 사람은 너무 미울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이면 그 미움에 미움이 더 합쳐져 가지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조차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고통 앞에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까지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이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오늘 공의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새롭게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공의가 의미하는 감정을 배울 수 있을 거고요. 그 감정을 배우시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살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표현 패턴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신앙적이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나와 다른 또는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른 거는 다른 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것이 차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빨간 동그라미 쳤죠? 저 사람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차별할 때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죠? 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만 안 불렀어요. 그 사람만 안 불렀는데 전혀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람을 안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안 부른 이유가 나름대로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불러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 부르는 이유, 그 사람을 혐오하는 이유를 각자가 막 뿜어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 다른 것이 차별이 됐다가 차별이 배제가 됐다가 배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혐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고 공의랑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은 어떤 군목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인 전도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군목 안수를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고요. 연락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그 중고등부 전도사가 그 중고등부를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 중에 차별을 하고 배제를 하고 혐오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정말 이상해 보였어요. 왜 이상할까? 도대체 왜 이게 이해되지 않을까? 저 학생에게. 그런데 봤더니 그 중고등부 전도사가 그러한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자존심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고 약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까지 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싸우는 일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희 보고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미성숙함을 뛰어넘는 성숙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성숙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미성숙을 이길 수 있고요. 미성숙을 향해서 차라리 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공의는 정죄 속의 진리이다. 누군가에게 똑같이 대해준다는 일은 이게 쉽지가 않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의 말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적 장체감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랑 상관없이 늘 유지되는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공의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나를 조롱하는 말 속에 있는 진리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저기 보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굉장히 누구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태도가 아주 불량스러워. 그러면서 아니 뭐 그렇게 잘 되는 거면 먼저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를 구원하라 이 얘기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로 나에게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너를 구원하라는 말을 잘 보면
조롱 속에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구원. 구원은 진리가 맞죠. 그 말 속에 있는 구원이란 말은 진리가 맞아요. 그래서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놀리거나 나를 해치는 말이 있어도 그 말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은 기분 나쁜가요? 안 나쁜가요? 네, 기분 나쁘죠.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어떨 때 더 기분이 나쁘죠? 상당히 맞는 말이었을 때 더 기분이 나쁘죠. 네. 조금 맞는 말이었을 때는 조금 반박을 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맞는 말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더 신경질을 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속에 있는 진리도 볼 수 있는 게 내가 공의를 이해한 사람이라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누구의 이야기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학교 때 그 신촌에서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그 학교 내에서도 전도를 하기도 했고 학교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했는데 학교 안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가끔 이제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거 하세요? 이러면서. 그럼 왜 그걸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국룰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말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이런 거 하세요? 그럼 자매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럼 할 말을 잃고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갑니다. 어느 날은 학교 앞에서 데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있고 학교 바깥에는 전경들이 쫙 진을 갖추고 있었고요. 차를 다니는 것도 멈춰 놓았고 그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그날도 다름없이 그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전도를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던 끝에 같이 전도하던 친구들하고 그 학생과 전경들이 대치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을 감았는데 이쪽에서도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도 소리가 나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전경 차가 왔는데 저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최루탄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최루탄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파파파팡 하면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그 자욱해질 쯤에 이제 피해서 갔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양쪽이 다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도 잠잠해지고 전경들도 잠잠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전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신촌 쪽으로 갔었는데 그 전경들이 굉장히 우울한 표정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표정으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 전경들도 다 대학생들이거든요. 이쪽도 대학생이고 저쪽도 대학생인데 대치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경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는 즉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오늘도 이제 그림이 나왔지만 십자가가 세 개인데 가운데 게 예수님 거고 양쪽에 한 명씩 달려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양쪽에 달려 있었던 두 사람의 태도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장은요. 이런 입장이에요. 차별과 배제, 혐오의 잠재적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입장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정죄가 아니라 실제의 상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정죄를 받았듯이 저분 예수님도 정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의 죄를 봤을 때에 저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저 예수님의 죄를 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외부의 상황이 우리에게 딱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춰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반응이 성경적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선택해야 될 바른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바른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 두 번째 입장의 그 반응은요, 우리가 이 어떤 그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어떤 기술이 굉장히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아트라고 부르거든요. 아트. 그래서 어떠한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의해서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표현이 되었을 때 아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서 기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기술과 예술이 조합되었다. 또는 이것을 룰즈 오브 아트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입장 2의 반응이 거의 예술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청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 위에 있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관계로 연결시키는 기술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아트는 이거예요. 이걸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은 고난을 당해서 죽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아트예요. 이 사람에게. 룰스 오브 아트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가 있는 표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연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거지만 끊임없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최소한 10,000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아시잖아요. 1만 시간 정도 하면 누구보다 뛰어난 최고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트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를 연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요. 또 현재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봐요.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삶을. 그리고 이 현재의 삶이라는 건 고난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낙원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그림으로 딱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공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똑같은 무게로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깨워서 같이 가려고 하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못을 깨우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뭘 적용하죠? 법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법.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콜버그라는 사람은 도덕 발단계를 6단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6단계 중에서 법의 단계는요 4단계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지키는 단계는 3단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심리학자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파악할 때 남학생들만 모아놓고 소년들만 모아놓고요 심리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소년들로 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콜버그의 모든 검사 결과는 남성 위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심리학을 따로 연구해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성들의 심리에 있어서는 법을 지키는 단계보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높은 단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맡겨놓으면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는데 여자들이 같이 끼어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면 관계도 유지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지키는 것이 높은 단계입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높은 단계입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게 높은 단계예요. 법거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여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들은 교회가 아주 평화롭습니다. 자매들이 많이 묶여져 있는 집, 우리 옥자매 있는 집은 나중에 결혼을 해도 남자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친하니까. 근데 남자 형제가 많은 집은 없나 우리는? 남자 형제가 있는 집은 여자 동서들끼리 친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실제로 남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들 치고 분열되지 않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내피셜입니다. 그런데 아주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혹시 주변에 교회에 잘 분열된 교회 있으면 어느 리더십이 강한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는 흥미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의를 적용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예수님조차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했는데, 한 명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발견한 이 한 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했는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엇이 과거가 될까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발걸음은 다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김채원을 기억하소서. 박성희를 기억하소서. 진상윤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과거가 되시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홀로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신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성령님을 홀로 있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